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를 겪고 또 이태원 참사를 또 지나면서 올해는 유난히 더 성탄 분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만 해도 성탄절 하면 참 많은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은 이 성탄절의 의미도 점점 퇴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마 성탄절이 뭐냐 물어본다면, 그래도 연세 드시고 뭐 아는 사람은 알겠죠. 어린아이들은 이 조사해 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일 하면 선물 주는 날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지고 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또 연말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온통 연말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성탄이 뭘까? 그 의미를 도대체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다행인 거는 이제 내년부터 성탄절이 뭐 대체 공휴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그나마 성탄절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도 좀 한번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많은 것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신약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도 보면 곳곳에서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학자는요, 구약 성경에 456회나 나온다고요. 제가 뭐 직접 다 세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세오경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 왕들도 예언한 내용이 구약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예언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신약에 성취하는 것, 구약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취.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신비로운 그런 얘기예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의 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어져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이해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일 같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날, 온 세계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해요. 성탄 예배가 있지만 또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다사다난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올 한 해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년이 더 큰 문제예요. 내년이.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망들을 들어보면 내년은 더 어렵다고요. 더 어렵다. 올해 몇 년간의 그런 힘들었던 그 여파들이 이제 내년에 드디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더 힘든 한 해가 2023년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냈다면 내년 한 해는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동쪽에 살면서 주님의 아주 비상한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 동방박사들의 경험,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의 동방박사들 얘기는요, 드라마틱한 하나의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드라마 같은 얘기. 아주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그 짧은 얘기는요,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런 인도를 받을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요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들은 주님의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말씀, 오늘 본문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 박사들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무모한 일은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여행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자마자 그 별이 단순한 별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그동안 봤던 별, 천문학자들이 그동안 봤던 별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연구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메시아를 탄생을 알리는 별로 규정하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오클라호마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임브렌트 란다우라는 분이 동방박사의 묵시라는 책에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단지 3명이 아니다. 박사들의 수는 적어도 12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박사들의 고국인 동방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것인 신비의 땅 시루.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중국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루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아담의 3번째 아들인 셋의 후손이다. 동방 박사들은 언젠가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별이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탄생을 알려줄 것이라는 그런 오래된 예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오랜 기간 별을 관찰하던 중에 한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은 예언되어 온 별로 단순히 밤하늘에 떠오르는 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별은 이 땅에 내려와 빛을 발하는 별 소년이 되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고 별 소년은 박사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온갖 장애물을 피하여 먼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였다. 결국 베들레헴 외곽에 위치한 한 곳에 이르러 별은 빛을 발하는 아기로 변모하였고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그리스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역시 그들을 인도한 별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은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비전을 봤어요. 그건 단순히 별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이었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오늘 하나님의 별, 메시아의 별, 그 별을 보자마자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견된 이 별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서 먼 길을 여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별의 왕에 대한 비전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내년 어떻게 버티면 기계적으로 살다 보면 한 해가 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바쁜 한 해. 얼마나 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바쁜 한 해가 돼야 돼요. 199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죠. 서울올림픽. 그때 미국에서 굉장히 칭송받는 아주 한 영웅적인 스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육상 선수 가운데 흑인 여자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흑인의 모습으로 아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아울러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100m 세계 신기록을 미국에서 가졌고요. 올림픽에서 200m 세계 신기록을 가졌습니다. 100m는 뭐 2020년에 깨졌고요. 200m는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육상 선수로서 3개의 금메달, 올림픽에서 또 1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는요, 본래 로스앤젤레스 남쪽에 아주 가난한 빈민가에서 11명의 자녀 중에 하나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끼니도 잊기 어려운 정도로 정말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살아간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었어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늘 친구들을 피하고 구석에서 우울증 걸린 소녀처럼 막 위축돼서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죠. 한 흑인 영웅이 이 소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흑인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그런 선수입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주 얄쌍하면서 그 당시 세계 그 제패를 다섯 개의 벨트를, 체급별로 5개의 벨트를 가졌던 아주 유명한 그런 권투 선수였습니다. 학생들이 슈가레이 레너드 방문하자 막 환호성이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레너드가 가만히 보니까 저 구석에 한 아이가 별로 쭈그리고 앉아서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는 이 학생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애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 끝난 후에 그 소녀 곁에 레너드가 다가갑니다. 얘야, 너 어디 아프니? 다 싫어요. 저는요, 집도 싫고요, 학교도 싫고요, 다 싫어요. 레너드는 이 소녀를 끌어안아주면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제 이름은요, 조이너스, 그리피스 조이너예요. 너 좋아하는 거 없니? 갑자기 소녀의 눈이 반짝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뛰는 거 좋아해요. 뛰는 거 좋아해요. 그래? 그러면 너도 나처럼 유명해질 수 있어. 너도 세계적인 스타가, 또 꿈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는 소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 슈가레이 레너드 한마디가 그날 이 어린 소녀, 이 그리피스 조이너 인생의 하늘에 별을 건 거예요. 별을 건 겁니다. 그 소녀는 별을 봤어요. 그날부터 소녀는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렇게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고요. 미국 전체에서 가장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전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간절히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을 발견하고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늘 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늘의 비전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걸린 별을 봤어요.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그들이 봤던 겁니다. 2023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생기의 터전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원교회가 2023년에는요, 2023년 하는 좀 넓은 곳으로 좀 이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더 열심히 2023년에 기도하셔서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괜히 막 전도하고 싶으실 거야. 막 데리고 오고 싶은데, 좁아서 못 데리고 오시죠. 좁아서. 이게 뭐 어떻게 누가 데리고 오기 쉽겠습니까? 좀 넓은 데로 가면 여러분 아마 전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넓은 데 2023년은 우리 주원교회가 장소도 좀 넓은 데로 가서 여러분들이 뭐 전도도 좀 해오시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꿈.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3년 한 해는 하늘의 별을 보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별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별을 걸어놓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성경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말세 내가, 사도행전 2장 10절, 말세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2023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꿈을, 주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께 인도함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늘 동방박사들은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지는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하늘을 관측하고 있는데 밤마다 관측하고 있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별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자연적인 별,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나타난 별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강력한 빛을 발하는 하늘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이 별, 이 별을 보는 순간 박사들은 야 저건 메시아다 메시아다.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별이다 라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대목 하나가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나 뭐 찬송가에도 이제 종종 오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별이 한번 딱 나타났어요. 동방박사들이 있는 곳에서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계속적으로 동방박사들을 따라서 그들이 발걸음을 인도에서 사막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들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것은요 성경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별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별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단지 이 별의 출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어떤 인사이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감동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요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어디 와셨는지 아십니까? 인류 왕이 오셨는데요.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찾은 것은 헤롯 왕이 있는 궁전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물으니까 헤롯 왕이 또 모르고 있다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몇 날 며칠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약 8.2km 가까운 거리예요. 그 길을 동방박사들이 가는데 갑자기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별이. 그들이 숙소에서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서 말아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별이 탁 나타났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별을 본 겁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본문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출현했던 그 별을 봤어요. 도대체 베들레헴 어디 계실까? 당황하면서 찾아가던 중에 아니 성경에는 베들레헴이 난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왕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베들레헴 어디서 나는 거야? 당황하면서 그들이 동분서주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이 여정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에 갑자기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는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별을 인도받지 못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가는 여정 중에 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봤을 때 강력한 별을 봤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는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을 최초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가는 여정 중에서는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별이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별이 나타나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도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들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동방에서부터 슈리라는 그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물으면서 모르는 사실에 대해 물으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야 예수를 찾게 됐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별은요, 희망은요,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인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더구나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고 보셔야 돼요. 꿈과 비전은요,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나타나진 않습니다. 별은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2023년도 우리가 그 사실은 진리인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기적인 겁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별이 사라진 그때 동방 박사들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께 인도함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그들이 비전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왔고,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뭘 떠올립니까? 뭘 가장 커다란 관심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연히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요, 그 다음 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지배하는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할까요? 또 우리가 나는 또 어떻게 그런 사업을 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나이가 차면요,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함 받고 싶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청교도 설교자 가운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메시아를 만남을 통해서 자신들이 출세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것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찾았던 목표가 뭡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소망 되시는 메시아, 그분에게 엎드리고 싶어요. 그분에게 경배하고 싶어요. 그들의 경배의 소원, 경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들의 먼 거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던 겁니다. 그분께 경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망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먼 여정을 통해서 왔던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동방박사들이 집에 가서 맨 먼저 집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그 멋진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한 분이에요. 왜 아기가 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바로 그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던 겁니다.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경배의 초점은 뭡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요,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통해서 좀 이익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복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요, 틀린 생각이죠. 우리들 입장에서 예배 초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드리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들이 물질을 드리고 우리들이 시간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정신은 드림이어야 돼요. 드림.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뭘까? 성경에 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만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오늘 아기 예수께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최고의 왕 되신 구주 앞에 그들은 최고의 것을 바치기 원했어요. 내가 섬기기로 하는 그렇게 오랜 동안 갈망했던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나는 그분 앞에 내가 가진 것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아마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오늘 아기 예수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대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돈 버는 거죠. 좋아요. 궁극적 목표가 그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있다면 주식값도 좀 많이 좀 올라가고요. 땅과 뭐 집 사는 곳이 있다면요. 집값이 좀 많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 버는 일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꿈.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꿈.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들이 우리들이 앞에 놓여있는 그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더 높은 꿈이 없다면요, 돈 버는 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디어 박사들은 오늘 아기로 오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인도함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엎드리는 순간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주 놀라운 보너스 복, 이 보너스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큰 복이에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자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목격한 이들이 만약 예루살렘 헤롯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얘기했다면 이들이 무사했을까요? 헤롯이요, 8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니네들이 아기 예수를 보면 나한테 얘기해줘. 왠가 하면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이것은 헤롯의 수수죠, 수수.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또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수수예요. 헤롯의 역사적 그런 인간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아주 야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16절에 아주 그가 피의 잔치를 벌이게 되죠. 거기 보면은요,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돌아갔다라는, 아기 예수를 보고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게 어딘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16절에 보시면 이거 베들레헴 인근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피의 참상, 피의 도륙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 중에 동방 박사들이 무사했을까요? 헤롯 왕이요, 아기 예수가 저 베들레헴 어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있어요. 얘기를 했으면요, 동방 박사들은요, 그래서 아주 진짜 도륙을 당하거나 아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에 나타나셔서 너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고국으로 다시 곧바로 돌아가라.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길에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걸어놓은 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분만을 경배하리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만을 경배하리라. 그리고 경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 잠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2023년 한 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2023년 한 해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탄절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2023년 좀 더 확실한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확실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목격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이 아버지 부담스럽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비전을 보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기를 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2023년 안에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너무나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곳곳에서는 아우성을 치며 전망을 합니다. 그러나 바랍기는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와 동방박사들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인도를 경험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하늘에 달린 그 꿈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원교회가 2023년에 꿈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꿈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2023년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인총이 2023년 한 해 정말로 구체적이며 섬세한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길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민족 위에 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